에스겔서 7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남유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의 그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언에 불과하지만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과거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어떤 현상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을 과거형으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반드시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그러니까 과거형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지나간 일처럼 이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이를 것인데 이것이 끝났다라는 표현으로 과거형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너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이르렀는데 그 끝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3절에 보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행위대로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가증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한다.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에는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이 없다. 이것은 너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비상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끝이 왔다고 3번씩 외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것을 피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시끌벅적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들이 어떤 기쁜 일이 생겨서 산에서 즐겁게 노래하는 그런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5장 7절에도 나와 있듯이 5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요란하다. 즉 이방인들이 행한 악함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이 행한 그 악함이 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요란함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왜 하나님에게 그 심판을 당하였는가 이 사실을 알만하도록 그들의 죄가 드러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위를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이런 말을 들을 만한 그 악한 행실들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만하도록 그가 그 행실을 악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그들에게 정한 그 심판의 날이 이르게 하는데 여기에는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는 그래서 그 예고된 심판이 1.1획이라도 틀림이 없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누누이 묵상해 가면서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에게 알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이 고난을 겪고 나서야 이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를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리라, 알리리라, 알게 해주시겠다,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어찌 보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매를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일이 왜 나에게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나를 때리시는 분,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 내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내 행위를 살피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간중간마다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심판 중에서도 이 심판을 너희에게 준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께 돌이키라. 또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부터 주로 나오는 표현 중에 교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교만이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교만이 가득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 아래 놓이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가진 은과 금, 우리가 가진 어떤 왕, 제사장, 또 성전, 그 완벽한 성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어도 우리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할 리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강하다고, 가장 지혜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그 이유로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왜? 가진 것이 많고 또 천의 요새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24절에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래요. 그 성소도 무너지고 성전의 기명들을 다 빼앗기고 그 안에 온갖 제우스와 같은 이런 우상의 신당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이 돼지피로 뿌려지는 그 더럽힘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사고 파는 것도 그런 행위들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19절에 나와 있죠.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양식이 다 끊어지게 하셨으니까. 양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은과 금을 많이 소유하지만 그것이 거리에 던져지게 되고 오물같이 여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1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 그 죄악이 무엇이냐? 교만을 품었고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의존하고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20절 하반절에 오물이 되게 하셨다, 쓰레기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졌다고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가진 것들도 다 쓰레기가 되고 오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의지하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이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많은 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희망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작은 착각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 얻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나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선택된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착각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행위, 그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누누이 설명하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14절에 나와 있죠. 나팔을 분다는 게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칼에 엎드러지고 성 안에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각각 도망하여서 산 위에서 슬피 우는 비둘기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는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에게 이 털을 깎이는 이 수모는 그들에게 치욕적인 것으로 여겨졌어요. 대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수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교만이, 그 자만심이 결과적으로 그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재물도 이제는 버리는 것이 오물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은, 금은 어때요? 그 가증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노력해 갈 것이다, 빼앗아 갈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 병문안 온, 자신의 목숨이 연장되고 병을 치료받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변 국가가 병문안을 왔을 때 자랑 삼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솔로몬 시대 때 그 만들어 놨던 금방패라든지 성전의 그 기명들을, 화려한 기명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것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재물, 여러분들이 가진 지위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나앉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성소도 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헬라 시대 때에 더럽혀지게 되죠. 헬라가 분열되고
북방과 남방으로 갈라졌을 때에 이 북방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목을 쳐서 죽이고 하루에 3,000명 이상씩 죽이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돼지피를 뿌리고 하나님에게 절하는 자들은 다 목 쳐서 죽이고 그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절하는 사람만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드린 제물들은 그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예, 그 로마에게, 이 헬라가 로마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보상금으로 다 로마에게 흘러가게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장 처절한 심판은, 그들에게 가장 처절한 심판은 묵시를 구하여도 그들이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달려가면서 말씀을 구하여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해요. 말씀을 구하는데 들려지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슴 아픈 것이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지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사라지고 왕은 애통해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고 주민들은 그 손을 떨리라.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함을 인하여서 그 행위대로 그들이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 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물론 여기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묵상해 갈 말씀 안에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은 교만했고 또 그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겼고 또 미운 물건들, 가증한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이 정해진 날이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옳은 믿음을 갖고 옳은 행위를 한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언제라도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있고 언제라도 자기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자만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소가 나의 그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히 여기고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